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즘 생전에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텅 비어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또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 우리 미국은 아시다시피 치명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뉴욕과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5분에 1명씩 지금 죽어간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언론 브리핑 중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거나 부자이거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 동생 크리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분의 동생은 유명한 CNN 앵커입니다. 크리스 코모입니다. 자, 이 말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모두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나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주의 사랑이
종료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는 성도님들로부터 이따금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표정이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과연 그가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란 인간의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온몸 근육의 동작이 정지되는 순간입니다. 임종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혀도 굳고 안면의 근육도 다 굳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자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사랑을 고백하려 할 때, 한마디라도 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자기 근육으로 사력을 다해서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라 이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평화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식불명으로 임종하면 모르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임종을 맞게 된다면 그 표정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인간의 표정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만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나의 표정이 이질러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환자의 임종 직전에 제가 그 병원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불명인 채 자리에 누워 있었고 가족이 그 곁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 그 가족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정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부르기를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도착하신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나 찬송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사단이 그 영혼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난 뒤에야 결국 그 가족들은 찬송가를 멈추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나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단이 내 영혼을 노략질해 갈 수가 있다면 그런 무기력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할 가치, 필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처소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유한한 그런 세상의 처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최후의 목적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우리의 호흡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얻기 위함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당신을 믿는 우리 모두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본문의 뜻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간도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추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철이 들면 함부로 섣부른 얘기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없는 것을 있노라 거짓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주시려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관념으로 아니라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불안한 때였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의 추종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버리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했지만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날 밤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제자들이 무한과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 불안, 그 초조, 그 두려움의 순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것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예상과 달리 내가 무력하게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모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겨져 죽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의 표정이나 모습,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체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전개된들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그분이 어찌 우리의 오늘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근심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그들의 살아생전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이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께서, 그런 주님께서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뜻이 어긋났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일,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안에서 믿음이 응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불안의 희척이 밖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차고 넘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불안케 하고 많은 불안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뒤틀리고 내 뜻이 어긋나는 그 현장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며 바로 그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하고 불안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머리로만 십자가를 알고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득에만 골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인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섬김이 이 세상의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보호하심이 인간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이 참담한 세상에서 오직 나의 죽음 이후뿐 아니라 나의 전 일생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날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소망하는 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 교우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대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